돈이 안 모인다면 이 업을 끊으십시오. 그대여, 돈이 자꾸만 새어나갑니까? 들어온 줄도 모르고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업을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업이 불러들이는 인연이다. 그대의 삶이 막히고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대 안에 보이지 않는 업의 그림자가 복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 그대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이웃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친구의 성공이 왠지 모를 허전함을 남긴다면 그 순간 그대의 복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르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복을 잃고 감사하는 이는 복을 얻는다. 복은 감사의 자리에 머물고 탐욕의 자리에선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그대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괴로운가?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가? 그 질문 앞에서 그대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의식의 낭비, 벌기는 벌지만 왜 항상 잔고는 바닥일까요? 그대는 돈을 쓸 때 감사의 마음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히 의무처럼, 습관처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은 복의 흐름이니 허투루 쓰이는 곳에선 그 복도 멈추느니라. 그대가 쓴 그 한 장의 지폐, 그대가 뱉은 그 무심한 지출은 복을 깎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써도 돼. 내가 고생했으니 보상받아야지. 남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이 말들 속엔 욕망의 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여, 지출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이 소비가 선한 인연이 되기를, 그 기도가 담긴 돈은 다시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불평의 언어,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돈복이 진짜 없나 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그 말은 주문처럼 복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느니라. 어느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말하길 나는 팔자가 기구하고 복도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그 말이 그대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어.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흐름이 바뀌며 흐름이 바뀌면 복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일이 곧 올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질투의 도, 남의 복을 바라보며 속으로 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쟤는 뭐가 잘났다고,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될까? 이 질투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대의 복을 얼려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차는 짓이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미소로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대의 복은 다시 그대 곁에 옵니다. 복은 함께 기뻐하는 자의 품에 머뭅니다. 비교의 왜 나는 저만큼 안 될까? 쟤는 벌써 차를 바꿨는데 나는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대는 복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비교는 마음을 깎는 칼이다. 그 칼은 재물을 베고 복을 쫓아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길은 오직 그대뿐이다. 남의 길에 서서 그대의 복을 흘려보내지 마라. 허세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지출, 남보다 나아 보이기 위한 소비, 그것은 곧
재물의 복을 태워버리는 불씨이다. 복은 진실한 삶에 머문다. 허세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무책임해요. 돈의 흐름을 돌아보지 않고 계획 없는 소비를 반복하는 그대여. 그대는 재물을 다루는 책임을 져버린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재물은 인연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지각 없는 선행의 업. 선행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움이 누군가를 망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이다. 주는 것도 수행이다. 지혜로 주는 자는 복을 얻고 감정으로 주는 자는 업을 짓는다. 무관심해요. 그대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에게 쓰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 무관심은 곧 업이다. 복은 주애를 먹고 자란다. 무관심한 손은 복을 흘려보낸다. 원망해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렇다. 나라가 나빠서 그렇다. 그 어떤 이유도 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원망은 복의 줄기를 끊는 독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복은 그대의 발 아래 있다. 남의 탓을 멈출 때 비로소 그대의 복이 자란다. 급한 마음의 업.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 당장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 마음이 커질수록 그대는 올바른 길을 잃는다. 복은 속도를 따르지 않는다. 복은 지속을 따라 자란다. 낭비된 감정의 업. 감정에 휘둘려 쓰는 돈. 화가 나서 하는 쇼핑. 기분 전환을 위해 하는 과소비. 그 모든 감정은 업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그대의 지갑에 뿌리를 썩게 만든다. 불신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안 풀려. 이 믿음은 업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믿음의 토양에서 자란다. 겁 많은 마음에요. 혹시 망할까봐, 혹시 실패할까봐 계속 움츠리고 있는 마음은 복을 쫓아내는 방패가 된다. 복은 열린 자리에 머물고 두려움은 닫힌 문이다. 나태함에요. 할 수 있음에도 미루고 될 수 있음에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을 흘려보내는 업이다. 복은 정진하는 자에게 머무른다. 나태는 복을 잠재운다. 음주의 술에 취해 흐려진 의식은 재물의 흐름도 흐리게 만든다. 의식을 흐리는 자는 복의 길도 보지 못한다. 거짓말의 작은 거짓이라 해도 그것은 복을 멀어지게 하는 독이다. 거짓은 잠깐의 이익을 만들지만 복은 진실 속에서만 자란다. 게으른 말에요. 귀찮아. 나중에 하자. 이 정도면 됐지. 이 말들은 그대의 복을 천천히 잠식한다. 복은 정성에 응답한다. 게으른 말은 정성의 반대이다. 수치심에요.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창피함에 기회조차 놓쳐버린다면 그 수치심이 업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끄러움을 덜어낸 자리에서 진짜 복이 자라난다. 남의 복을 회방하는 질투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비하하거나 폄하한다면 그 순간 복은 등을 돌린다. 남의 복을 인정할 때 그 복이 내게도 흐른다. 조롱의 누군가의 실패를 비웃거나 노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복의 문을 거꾸로 닫는 짓이다. 타인의 눈물을 조롱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눈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시기심의 왜 쟤는 저렇게 되지? 그 한 생각이 복의 씨앗을 말라 죽인다. 시기심 없는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이다. 무례의 작은 예의 없음이 큰 복을 막는다. 예는 복의 문직이다. 무례는 그 문을 닫는다. 기도 없는 삶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감사의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복의 끈을 잊은 삶이다. 기도는 복을 부르는 소리다. 부모를 원망하는 부모의 가난이나 실수를 원망한다면 그 마음은 복을 멀게 한다. 부모의 그림자 위에 복은 피지 않는다. 작은 복을 무시하는 작은 수입, 작은 감사,
작은 기쁨을 무시하면 복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작은 복을 귀하게 여길 때 큰 복이 자라난다. 과거의 실패에 머무는 업. 예전에 망했으니 이번에도. 이 과거 집착은 복을 부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복을 짓는 유일한 시간이다. 미루는 습관의 업. 내일부터 시작할게. 언젠가 할 거야. 이 미룸은 복을 멀어지게 한다. 복은 지금 움직이는 자에게 온다. 자책의 내가 못나서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자책은 복을 떠나보내는 언어이다. 자비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사랑 없이 사는 모든 복은 사랑이 깃든 마음에서 자란다. 사랑 없이 돈만 쫓는 삶은 속 빈 강정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의 자리에 복이 피어난다. 그대여, 그대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몸이 지쳐도 쉬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도 위로하지 못한 채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기를 이기기보다 더 어려운 승리는 없으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돈은, 복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 위에 머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면 복은 머무를 자리를 잃고 떠나갑니다. 건강한 식사 한 끼, 충분한 수면, 마음을 쉬게 하는 고요한 시간, 그 모든 것이 돈을 부르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신을 정성껏 사랑하는 삶이 곧 복의 집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표현되지 못한 분노. 그대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눌러둔 감정, 꾹 참으며 쌓인 억울함. 그것이 그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돈의 형태로 터집니다. 과소비로, 무절제한 쇼핑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 다른 이를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삼키느니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삶의 신호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지켜보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으십시오. 이 감정은 지나간다. 이 분노 또한 나의 한 조각일 뿐이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마주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 없는 일에 정성이 빠진 노동.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영혼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몸을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복을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는 정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으로 행한 일은 복을 낳고 건성으로 행한 일은 업을 낳느니라. 그대의 하루하루는 무엇을 위해 사라지고 있습니까?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믿음, 그 일이 내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자각, 그 정성이 모일 때 그 일이 복이 되어 재물의 흐름이 됩니다. 정성이 없는 삶에는 돈도 마음도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 속 수행이란 바로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미안함으로 사는 죄책감의 그늘. 내가 자식에게 더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잘못 살았던 게 많아. 그런 미안한 마음이 그대의 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속에서는 복이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지나간 죄는 참회로 녹이고 미래의 복은 지금의 마음으로 짓는다. 죄책감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고 복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과거를 반성하되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걸어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업, 재물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 돈을 많이 가지면 나빠질 것 같아. 돈은 욕심을 부른다고 하던데, 돈은 더러운 거야. 그렇게 돈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복은 그대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칼이 아니라 도구이니 그 쓰임에 따라 복도, 업도 되느니라.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돈은 선택입니다.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그대의 복을 결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결국 그대 스스로 복을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 돈을 사랑하되 탐욕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망가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돈은 흐르게 하십시오. 그때 돈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피로를 자랑하는 업, 고생의 중독. 그대는 혹시 나는 이렇게까지 일했어. 나는 이만큼 희생했어. 하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희생과 고생을 자랑 삼아 말하는 마음, 그것은 복을 자랑으로 덮는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공덕은 조용히 쌓이고 자랑은 그 공덕을 태우느니라. 복은 겸손의 자리에 머물고 고생을 과시하는 말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고생했으면 쉬어야 합니다. 힘들었으면 말 없이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줘야 합니다. 고생은 공덕의 씨앗이 되지만 그 씨앗을 꺼내 자랑하면 그 순간 말라버립니다. 복은 말이 아닌 마음속의 침묵에 반응합니다. 무분별한 되풀매 업, 경계를 잃은 선행, 주는 것이 무조건 복이겠지. 이 생각은 때로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세게 만드는 착각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선행은 때로 악보다 해롭다. 선행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상대의 자립을 막고 게으름을 키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방해입니다. 주되 지혜롭게 주십시오. 나누되 감정이 아닌 깨달음으로 하십시오. 복은 바른 시기와 방법으로 나누었을 때 비로소 선한 순환이 됩니다. 과거에 머무는 업, 기억의 함정,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가난, 그것을 되씹고 또 되씹으며 지금의 복을 부정하고 있다면 복은 그대의 현재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지나간 기억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쫓아가려 하면 더 멀어지고 직면해야 사라지느니라. 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리일 뿐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염려의 업, 걱정 중독. 괜찮을까? 망하면 어쩌지? 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걱정은 복의 흐름을 차단하는 막힌 관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실체 없는 망상이며 그 망상은 지금의 평화를 해치느니라. 복은 밝은 마음에 머물고 염려로 가득한 마음은 복을 붙잡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안 속에서 신뢰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 믿음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빈 마음의 업, 마음이 비어있는 삶. 그대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목표 없는 돈벌이는 복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비면 복도 그릇이 없다. 복은 자각이 있는 마음에만 머무느니라. 그대의 돈이 머물 자리를 마음속에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물은 담기지 않듯이 방향이 없으면
돈도 흘러 사라집니다. 돈을 미워하는 업, 재물에 대한 무의식적 혐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 돈 많은 사람은 다 욕심쟁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 싫어. 이러한 마음속 혐오감이 있다면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은 가까이 머물지 않는다. 복도 그대가 싫어하는 자리엔 머무르지 않는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복도 되고 업도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쁜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대는 그 돈을 다루는 지혜도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되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사랑하십시오. 돈을 존중하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그때부터 돈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연꽃이 됩니다. 목표 없이 사는 업, 방향 없는 생의 소비. 그대여, 지금 그대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야 하니까, 애 키워야 하니까, 언젠가는 잘 살아야 하니까 라는 막연한 이유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표 없는 삶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고 욕망 없는 삶은 등불 앞에 거울과 같도다. 복은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그대가 돈을 쓰는 이유, 그대가 일하는 이유에 의미가 깃들어 있어야 그 돈도 복이 됩니다. 의미 없는 소비는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반면 목적이 있는 지출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그대의 삶에 왜가 없다면 그 돈도 언젠가는 그대를 떠날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십시오. 복은 목적을 향해 흘러옵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업, 작은 것에 갇힌 시야. 그대는 종종 천원 아끼려 애쓰면서도 큰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인, 쿠폰, 적립, 포인트에 집착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잃는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작은 집착은 큰 이익을 가리고 작은 손해를 피하려다 큰 복을 흘려보낸다. 복은 크고 넓은 시야를 좋아합니다. 너무 작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쓰느냐, 왜 쓰느냐를 아는 통찰입니다. 큰 흐름을 보십시오. 집착은 복을 흐리게 하고 이해는 복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식사의 업, 무심한 밥상,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며 감사의 마음 없이 그저 씹고 넘기고 버릇처럼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복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없는 밥은 업이 되고 감사하는 밥은 공양이 되느니라. 밥 한 끼에도 정성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한 끼를 위해 애쓴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한 밥은 몸에 복이 되고 정성 어린 식사는 삶의 기도를 담습니다. 밥상을 수행의 자리에 바꾸십시오. 재물은 이러한 작은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45점 남 탓하는 업, 책임 회피의 무의식,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부모복이 없어서, 사회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면 복은 그대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탓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남의 손에 맡긴 자니 그 복은 다시 오지 않는다. 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상황이 나빠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을 탓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조종권을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복은 책임지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그대의 복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말이, 습관이 복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부터 바꿔보십시오. 한 끼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몸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고 불평은 복을 쫓아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로 지출하고 긍정의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삶에도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